시편 74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방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때에 지은 시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삽의 마스길 그랬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아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진노의 연기라는 것은 가끔 만화 영화에 보면은 이 화가 났을 때 막 코에서 어떤 콧김 나오는 거 있죠. 막 진노의 연기, 화가 났을 때 막 입에서 품는 그런 열기, 이런 걸 뜻하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언제까지 뿜으시겠나이까?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리 때가 늑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께서 어찌 양떼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우리를 돌봐줘야 될 목자가 어찌 양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내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십니까? 아마 이 시인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걸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 환난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온산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내버리시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땅에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아마 이 시의 그 배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제목은 후대 사람들이 지은 것이고 이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거든요. 원수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땅에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승전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을 짓밟고 그곳에 군대의 깃발을 꽂은 거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마 그 시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는 벌목꾼과 같습니다.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나무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벌목꾼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찍어대는 이 벌목꾼들, 사정없이 내리치겠죠. 자비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도끼를 가지고 산에 그 나무들을 찍어내는 그런 벌목꾼처럼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성전을 짓밟고 심지어 불지르고 더럽히고 전부 없애버리려고 불태워버렸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무모한 도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유린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더럽혀질 수 있단 말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징표도 없고 예언자도 없어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아는 자도 없다. 이렇게 짓밟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 기한을 얘기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긴 했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70년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암담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될지 징표도 없고 예언자도 없어서 아주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들, 나를 모독하는 저 원수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 조롱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저들이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능욕하리이까? 내 이름이 능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대적들이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비방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 시인이 볼 때에 원수들이 그렇게 날뛰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선하심을 인정합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이게 불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왜 이런 불의한 일을 보고, 왜 저런 사악한 자들을 보고 내버려 두시는 걸까?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건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12절부터는 옛적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것 같은 그런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 선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용들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샘을 터뜨려서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강물은 요단 강물이겠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용들과 리워야단, 이거는 애굽과 바로의 세력들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안에 다 수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들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샘이 나오게 해서 하마터면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옛적부터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16절에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빛과 해를 창조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이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해와 달과 낮과 밤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계절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사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자, 주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원수를 기억하소서. 맷비둘기가 가련한 주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소서. 이 맷비둘기, 이 가련한 백성들이죠. 산비둘기,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고 연약한 맷비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맷비둘기 같다. 이 맷비둘기 같이 연약한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어찌 저 들짐승 같은 바벨론 군대 손에 내맡기겠습니까?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과거의 이 백성을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련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일어나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일어나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앉고 일어나고 하겠습니까? 이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서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소란 소리가 높아가니 그 소리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역한 바벨론 군대에게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멀쩡한 성전을 그렇게 짓밟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고 폐역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저 용과 악어를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밤과 낮, 여름과 겨울, 해와 달, 모든 것을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지금 화가 난 것이 주님이 모욕당하는 거죠.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 비방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주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비방을 당하는 것,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함 받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